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전반적인 내용, 또 9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펴놓고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정말 감동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문장 하나인데, 이 문장이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이 문장이 제 삶 가운데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뭐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다른 배랑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노래가 이제 뭐 어버이날에도 되게 많이 불리고 이러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그분은 어떤 엄마였을까? 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이제 가사죠. 그 가사를 보면서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을 공감해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자기 배로 낳은 자녀를 그냥 살리기 위하여서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야 하는 이 마음, 부모의 마음. 강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을 때, 죄를 지어가지고 강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사용하시는 모습. 솔직히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들 들으면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치,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가 없었지,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지. 근데요, 막상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결국은요,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하면요, 의심, 불안, 초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알량한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명확하게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노아가 진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늘 뭐가 따릅니까? 방해가 따라요. 방해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저거 배를 지어서 뭐 하는 거야? 수많은 방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멘탈이 거의 진짜 유리 멘탈 수준을 넘어서 쿠쿠다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한 방 빡 치면 그냥 부셔져요, 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 어딘가에 홀렸던 것 같네.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의심, 그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거를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요,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저는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곳곳을 다 뒤져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들과 상황들을 직면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곳곳을 다 들여다보세요. 근데요, 진짜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 가운데서 나는 그럼 무엇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잇대어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 많이 하죠. 삶 속에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근데요, 삶에서 이 질서만 바뀌면 이 고백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평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시편 23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생각, 그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면 결국은 우리도 무슨 고백할 수 있냐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요?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세상을 운행하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면 그분의 걸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도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저 사람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힘든 그 모든 앞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말씀은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늘 허하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낙담하며 실망하며 우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에 대한 변증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 성경에서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참이라는 표현은요, A보다 B가 조금 더 낫다, 얘가 조금 더 A급이다, 얘는 B급이다, A급이다, 요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라는 표현이에요. 비교급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지만 참 목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참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또 내가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너무 좋지 않아요? 들으면 막 우리. 왜 제가 이걸 좋아하냐면, 저는 중의적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양의 우리를 의미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그냥 단순히 위라는 개념을 넘어서 첫 번째 개념은 양의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우리고 양의 문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의 내용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양의 우리로 우리를 몰아가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아주 섬세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요, 문맥적으로 읽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38년 된 병자의 병고침을 일으켰을 때 거기가 이제 베데스다라는 지역이었어요. 은혜의 집. 근데 은혜와 자비가 없는 그러한 경쟁의 어마어마한 구도 가운데서 38년 동안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만나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얼마나 신음하면 힘들었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규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노동을 했고, 저 사람은 그 받침, 상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니까 막 얘기를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병고침 받아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의 정말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실 이 10장을 제가 문맥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9장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자, 성경에서는 이제 소경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소경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시각장애인 혹은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시각장애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예 못 보게 된,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죠. 주변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요. 이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제됐을 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을 출교시켜요. 내쫓아버려요. 추방시킨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전에는 육체적인 계한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계한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한 비유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양의 이 우리와 양의 무리와 그 강도, 절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계한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 필요한 존재가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고 절도다. 나를 통하여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절도고 강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양들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양들은요, 둔합니다.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도망도 잘 못 가요. 그리고 넘어지면 누군가 세워줘야 된답니다. 절대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그냥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린대요. 너무 슬프죠? 전 이거 보다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일으켜주는 사람 없어갖고 죽어버린대요. 그리고요, 공격력 제로예요. 그런 이제 양, 이 양의 모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자, 이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그러나 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꼴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본인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왜 얘기하셨냐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9절입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친히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갑자기 띵 졸다가 띵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하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양들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양을 먹으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님도 이곳에 온 이유는 내 양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들을 먹이러 이 땅에 이 교회에 왔는데, 이 땅에 왔대.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그러한 모습들에서 너희들을 내가 돌이키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새 이스라엘의 진짜 필요한 목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양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상한 자와 병든 자를 싸매주며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 오늘 좀 말씀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이야기는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좀 비유가 많습니다. 근데 비유 중에도 조금 어려운,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많이 풍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대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 지금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분, 절대적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의 우리.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그것이 되면요, 주님께서 초청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는 인도하세요. 내 인생의 방향키는 그동안 내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이제 내어놓을게요. 그러면서 마치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자율주행하실 수 있도록 내 발과 내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강도와 절도, 나를 취하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꼴을 먹게 하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꼴을 먹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 손과 발을 떼겠어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내가 붙잡고 싶을 때도 하나님 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율주행하다 보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추측,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이때 안 서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 그렇죠? 아니에요? 다들 되게 안정감이 좋으시네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차는 앞차와의 거리는 막 좁아지고 있는데 막 안 쓸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 내가 놓을게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